릭 비젯이라는 사람이 진실함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진실함의 책 내용에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들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독일은 포로들을 아침에 잠에서 깨웁니다. 그러고 나서 한 줄로 딱 세우고 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5kg 정도 되는 돌멩이를 하나를 줍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갖다 놓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시 오면 다시 또 5kg 정도 되는 돌멩이를 다시 또 건네주고 또 다시 갖다가 놓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루가 또 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갖다 놨던 돌을 또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반복을 시키고 또 그 다음날은 다시 그 돌을 가지고 또 다시 100m 곳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포로들은 자기들의 생명도 위협받지 않고 자기들에게 노동도 시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한 일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다 좋아하고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점점 마음이 아파지고 힘이 없어지고 모든 아무 눈동자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현재 지금 포로에 위치해 있는데 포로보다도 더 힘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의 자리도 불편한데 이 의미 없는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나중에는 다른 일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성경에도 불편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과 가까운 르비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수레급한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과 그의 가족들을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사람들과 가축이 한 달 넘도록 광야의 길을 걸어서 달려왔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식수가 필요하고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광야에는 아무 보호막이 없는 그곳에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중요한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나서 르비딤에 딱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중요한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움직인 것을 보면 그들의 여정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또 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마셔야 하는 거지 며칠 쉬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없다는 것,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다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핍되어서 불편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결핍되어서 부족한 자리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결핍되고 부족한 자리, 불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백성은 마실 물이 없어서 앞으로 발생할,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한 위기까지 느껴서 모세와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을 보나 하늘을 보나 어디를 둘러봐도 이들에게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그들 앞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투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으면서 이 3절 말씀에 하나의 지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보다 애굽은 마실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물 걱정하지 않고 잘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이 마실 정도로 마실 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물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이 현재 마시기를 원하는 그 물 한 잔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원망하는 것보다도 실제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주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자.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보다 잠시 물이 없는 이 자유가 좋으니까 잠시 기다려보자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겪은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기에 그들에게 억압과 착취와 폭력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소망이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늘 반복된 생활을 하며 늘 다른 사람들이 시켜야 될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갇혀있고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정착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없는 광야를 무익하고 해로운 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마실 물 한 잔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물 한 잔보다 못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물 한 잔보다 못하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물 한 잔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든 과정을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가, 백성들의 소리, 원망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은 하면 할수록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후퇴하게 하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늘 화창한 날씨 가운데서만 적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작전을 세웠는데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에 작전을 세웠기에 병사들이 싸우기 전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만 장군이 세웠던 작전이 실패하고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렇듯 원망은 우리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면 결국 원망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원망은 남에게 자신의 피해를 돌리게 만듭니다. 원망은 자신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한 자리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는 자리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이 없는 불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바로 원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식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목격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을 하였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을까? 물 한 잔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 때 다 소진되어서 지금 광야 때는 물 한 잔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괜히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애굽까지 나온 것은 아닐까? 괜히 믿고 나와서 애굽에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줬던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혹시 우리가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스스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제공해 주시고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잠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비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상대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또 의심은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최필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선교 헌금을 각 교회에 조금씩 나눠주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고 있는데 순회를 하는 중에 너무 늦은 시간이 돼서 외딴 객주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에 혼자 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다른 분과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피곤한데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 같이 잠을 자는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잠을 자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얼른 돈보따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침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같이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상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반대분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어르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 맞습니다. 제가 바로 최필근 목사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분도 목사님이셨습니까? 저는 어디 교회 장로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심은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의심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서로 편안한 잠자리를 자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의심을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서로에게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불편한 자리에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불편한 자리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통해시고 능력을 통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물이 없는 작은 불편한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불편의 자리가 항상 원망과 의심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불편의 자리에 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했던 불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당하다 보니 다른 형제들과 함께 놀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좋은 추억을 나눌 수도 없고 또 형제들과 함께 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형제들과 함께 자신들의 고민을 나누고 자신들의 꿈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서로 도움을 주며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늘 외롭고 혼자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노예이기에 어느 누구에게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너는 노예니까 누가 노예의 말을 믿겠습니까? 자신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으면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힘들면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도저히 생길 수가 없을 거야 라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의심은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 상실증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의심입니다. 원망과 의심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없었던 물이 생깁니까? 우리가 결핍됐던 것이 원망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깁니까? 없었던 돈이 생깁니까? 없었던 능력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원망과 의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의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고 믿음의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한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불편한 부분을 기도하고 기다리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편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편한 자리를 웃음이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